또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곳은 이제 주포 쪽에 있는 장년리에 있는 2층 건물인데 거기는 3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나 없나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곳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옮겨갈 수 있는 땅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각자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제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 춥지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제 손이 막 얼어가지고 지금 계속 만져도 이 추위가 사라지지 않는데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점점 밝아진다기보다는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농사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은 점점 조용해지고 사람 수는 줄어들고 젊은이는 떠나고 남아있는 분들은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우리 동네도 끝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고민하며 걱정합니다. 솔직히 우리 마을은 해체되고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김대중 권사님이 이사를 가시면 이 송계마을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삼천동도 이제 몇 집 다 떠나시고 이제 몇 집 안 남았지요? 3집? 그렇죠? 그분들로 떠나면 삼천동 마을도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오늘 본문 이 마을의 이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형편과 똑같았습니다. 매일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저 북쪽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막 뺏어갑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백성은 압제를 받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둠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나라인데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성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크게, 아주 크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창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곤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지쳐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그 즐거움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겪는 어둠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이 전혀 다른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어둠을 끝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둠을 끝으로 생각합니다. 막 세상이 어두워지고 밝아지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두워지면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끊겨서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기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누리는 현대의 문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은 전기가 없으면, 밤에 이제 빛이 없으면 촛불을 밝히면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어린 친구들은 촛불을 밝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이도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더 모릅니다. 촛불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언이가 그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촛불을 몰라? 하면서. 전기가 없으면 텔레비전도 못 켜고 음악도 듣지 못하고 휴대폰도 사용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도무지 견디지 못할 너무 흉흉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100년이나 아니면 1000년 이전으로 우리 이 시대가 돌아간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두워진 어둠을 끝이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어둠이 우리가 눈 한번 깜빡이는 순간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정말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어둡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이 어둠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던 자들, 멸시받던 지역이 어디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그것을 보면 갈릴리와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이 지역은 어딘지 아시나요? 찬이 아는가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길쭉한 위쪽에 있는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이 위쪽에 차지하는 땅입니다. 북쪽 경계입니다.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는 커다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제국이 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전쟁의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겪는 것이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이 전쟁의 고통을 매일매일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항상 전쟁을 대비했지만 그러나 항상 또 빼앗기는 땅이었습니다.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곳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변길은 이 납달리와 이 스불론 땅, 이 왼쪽이 해변 땅입니다. 해변 땅. 그 해변 땅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갈릴리 저편의 이방 땅까지 모두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우리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끝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곤란을 만나면 쇠퇴를 보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시작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울며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여져서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빛은 갑자기 비추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맞이할 때 서서히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가 뜨지 않았는데도 저 먼동이 터면서 하늘이 싹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깜한 밤에 갑자기 해가 둥실 떠올라서 확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어려움에, 우리가 겪는 그 완전 어두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히 비춘다는 사실입니다. 깜깜한 밤에 우리가 후레쉬를 켜면 불이 확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그 어두운 현실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알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이 빛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빛이 백성에게 비추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백성들이 찾아가서 만나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둠 속에 있는 백성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절은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시에서 커다란 대형 교회만 빛이 밝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 시골에 있는 이 작은 교회도 나이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춘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밝혀주는 빛입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는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비춘 빛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쁨을 얻는 그 기쁨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잊어버려서 몰랐던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쁨, 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이 이것을 알게 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창성하다는 말은 숫자만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성하다는 것은 기쁨이 살아나고 감사가 회복되고 웃음이 돌아오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곡식에 씨를 뿌리며 한 해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쁨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곡식을 씨를 뿌리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곡식이 자라나서 알곡을 맺는 것을 볼 때에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곡식을 거둘 때 웃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 때가 되어 수확이 많아도 기쁨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농부가 수확을 많이 했어도 진정으로 기뻐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로 번 돈을 너무 쉬이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 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이 없는 번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세상은 추수로 인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취물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탈취물이란 무엇일까요? 남과 싸워서 이겨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수와 함께 쓰여졌습니다. 추수와 탈취물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셨기 때문에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탈취물을 얻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주인이십니다. 당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자들로 그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곳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고통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북쪽 그 변경 지역이, 그곳이 이스라엘의 끝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곳은 그곳을 지나서 그 이후의 모든 땅을 다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현절은 하나님이 다시 기쁨을 비추시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추수 때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도 그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탈취물은 우리가 남과 싸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된 영혼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싸워 얻은 것이 없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수 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네 번째는 진짜 문제는 멍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그 전쟁의 어려움, 그 비참했던 현실은 그들에게 멍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절을 보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그 문제는 단순히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눌림과 멍에 그리고 압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본문에서 깜깜하게 어두워졌다고 여긴 것은 이전의 영광이 사라져서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사이에 있어서 눌리는 눌림입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한 멍에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해서 받는 압제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눌리고 압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라는 멍에가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멍에도 있습니다. 자식 걱정이라는 멍에도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한 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꺾어버리겠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멍에를 벗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꺾어주신 것입니다. 멍에를 벗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꺾어버리심으로 우리가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신체에서 창성으로, 눌림에서 자유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드러나신 사건, 바로 이 주현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이 나라는 큰 나라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이 마을이 되기도 하고 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은, 이 하나님의 빛은 오늘도 송사시온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된 여러분 가운데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어둠이 깊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은 이미 오셨습니다. 빛이 이미 비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창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쁨을 다시 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상성하게 하신다라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복이 되는 외로운 나라, 믿음으로 복이 되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나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빛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빛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길을 활짝 열어주사 우리 모두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이사와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은혜롭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의 전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